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은 이번 한 기 동안 기독교 교육 혹은 그리스도인 교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주제는 가정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성장합니다. 사람의 삶 그 자체가 학교이고 사람의 삶 그 자체가 성장하고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이룰 수 있는지 제일 먼저 이 세상의 최초의 가정, 그것은 곧 에덴에서의 학교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창세기 1장이나 2장에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는 정확하게 커리큘럼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공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들의 교사는 최초의 인류를 위한 교사는 죄짓기 전, 타락하기 전 교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대로 모양대로 만드시면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사람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마는 동시에 만들지 않으시고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이 세상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둘이 같이 있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와의 관계 속에 살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관계는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를 살펴보면은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김명호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가정은 복음의 해석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이 됩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 둘이 연합한다는 것, 이것이 레슨 넘버 1, 첫 번째 교육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지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가?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산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것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런 모든 것들 다 관리하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청지기 교육입니다. 청지기 교육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인데 그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들을 잘 유지하고 관리할 것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배운 교육이 청지기 교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를 음식을 주셨습니다. 음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성경에는 허락된 음식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그 다음에
온 세상이 물로 다 멸망되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넉넉하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 방주에 데리고 간 그 동물들 가운데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정결한 짐승은 우리들에게 먹도록 허락되었지만 그것이 인류 최초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주신 그 음식은 1장 29절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음식물에 대한 교육을 에덴의 동산에서 시켜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교육은 제자를 삼는 교육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갑자기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있던 에덴의 학교에 그 교육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제자 교육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제자란 무엇인가 하면은 같이 있으면서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가르치고 칠판에 판서하고 책으로 가르치고 이것은 학생이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말하고요. 그러나 제자 교육은 스승과 제자가 있는데 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칠판 갖다 놓고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면서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자주 만나시고 생활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그들은 부모와 같이 살면서 부모가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그대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치신 교육들이 이러한 교육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항상 배우고 항상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라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여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 맨 끝에 예수님 바로 앞에 요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수 요셉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전처는 이미 타계했습니다. 여러 자녀들을 놔두고 이제 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그에게는 가정이 필요해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여인이 배가 불러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이것을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넌 염려하지 말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 너의 정혼한 아내로 삼으라 할 때에 1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어떻게 배가 불러오는 그 여인을 데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장가하는 사람이. 자기의 씨가 아닌데요. 그런데 1장 24절 마태복음 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늘의 지시대로 분부하신 대로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정에서 무엇을 배우셨는가? 여러 가지 배우셨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그의 육신적인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것은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육신적인 어머니는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아직까지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여인인데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녀에 가서 너 아들 낳는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망측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끔찍한 일 아닙니까? 아직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젊은 처녀가 아직 시집을 가질 않았는데 애를 낳는다고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너에게 맡기셨다 하셨을 때에 마리아는 대답하기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 역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51절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여전히 똑같이 부모를 닮아서 순종하는 자녀가 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이뤘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배우신 것은 순종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우셨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우신 것은 가정에서 물론 그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많이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천연계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하는가? 순종해라! 이렇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내가 무엇인가 얘기할 때에 순종하는 모습, 아내는 남편이 말할 때에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부모들은 그 위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이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죠. 연세 드신 분들께서 사회생활에서 멀어지고 경험도 더 멀어지고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그런 노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은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모본을 통해서 그대로 잘 이어지고 배우게 됩니다. 이 교육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저는 선교사들을 조력하는 일을 했습니다. 가르치거나 훈련시켰다는 것은 좀 외람된 표현이고요. 다양한 선교사들과 함께 지낸 적이 있는데 전에는 필리핀에 1000명 선교사 훈련을 해서 18세부터 30세까지 미혼 청소년 남녀들을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PMM, Pioneer Mission Movement, 그 선교사들을 모집하고 그분들이 선교지에 가실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은 소통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따라 외우게 했습니다. 뭐라고 따라 외우는가 하면 Mission is communication. Mission is communication. 선교는 무엇인가? 선교는 소통입니다. 제일 먼저 누구와의 소통인가 하면은 수직적인 소통인데 하나님과의 소통, 수직적인 소통입니다. 이 소통이 끊어지게 되면 수평적인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수평적인 소통이란 어떤 것인가? 나를 파송한 그 기관, 그리고 나를 후원하는 다양한 후원자들, 그리고 내가 선교지에서 일하면 그 선교제 안에서의 교인들과의 관계, 교단 본부와의 관계, 이런 모든 게 다 소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도도 소통입니다. 그런데 교육 역시 소통입니다. 선교는 소통이다. Mission is communication.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정에서의 교육도, 모든 교육이 그렇습니다만은 가정에서의 교육은 family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is communication. 네, 기독교 교육 혹은 그리스도인 교육, 가족 교육, 부모가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다 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려면은 그 먼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소통할 때에 서로 상대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부모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닮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닮을 때 닮아야겠다, 배워야겠다, 그런 결심하고 배우거나 그런 결심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데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부모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버지와 어머니, 부부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부모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자녀들은 그 부모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부모들은 특별히 여기 골로새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중요한 것은 언어로 모든 의사소통이 언어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는 아이들이라 해서 억압적으로 내리는 말, 그런 말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할 때에 가부장적인 권위로 말하는 것,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시기를 특별히 너희들의 언어 생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말 참 좋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 주신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못 먹지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싱거워서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간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주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비행기를 타면은 기내식이 나옵니다. 그 기내식은 우리가 기압의 차이 때문에 미각이 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내식에는 소금을 더 많이 넣습니다. 소금을 조금 더 넣어야 이 지상에서 느끼는 그 맛과 똑같은 맛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음식 종류에 따라서 소금을 적절하게 집어넣어서 그 맛을 극대화시켜서 사람들의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맛이 없으면 영양 부족될 수 있어요. 음식을 거절할 수 있으니까 그 맛을 적절하게 내는 것이 바로 소금인데 가정에서의 대화가, 부부 사이의 대화가,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가 아름다운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믿어주고 또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녀들은 부모들을 신뢰할 수 있고 부부끼리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나눈 모든 대화가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으로 간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사소통,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족끼리의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잘 되는 것이지, 가정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밖에 나가서 소통을 잘하리라고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소통입니다. 마치 선교가 소통이듯이, 커뮤니케이션이듯이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방법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어야 할까요?
에베소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에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여기 아버지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는 아버지, 어머니 다 포함되겠습니다. 자,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린아이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하면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인데, 어떤 많은 부분들은 일터에서 열심히 해서 돈 벌어다 아이들을 좋은 종교교육을 시키려고 학교로 보냅니다. 삼육 학교로 보냅니다. 삼육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주 좋은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항상 성경 시간이 있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시시때때로 찬미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좋은 교우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인격적인 선생님들로부터 잘 배웁니다. 그러나 교육은 교사나 교회의 목사에게 맡길 일이 아닙니다. 모든 교육의 시초는 어디인가 하면은 시발점은 부모입니다. 교육을 학교에나 아니면 교회에다 전적으로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 좋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들의 그 무릎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는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해라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안식일 어떻게 준비하고 또 헌금은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들에게 다 보여주는데, 안식일을 준비할 때 집안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할 때에 어린아이들에게 그날이 무슨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때에, 다른 날은 먹지 못했던 특별한 음식을 준비할 때에 이것은 안식일은 기쁜 날, 이날 우리가 먹을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하여금 안식일을 고대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안식일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반드시 어디에 앉혀야 되는가 하면 모든 부모들은,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왜 앞자리에 되는가?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일찍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해서 교회 갈 때 천천히 느리적거리다 가면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에서 잘 머물러 있질 못합니다.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일찍 준비해서 일찍 달려가야 됩니다. 왜 앞자리인가? 뒷자리에 앉으면 앞에 앉은 분들의 시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다 뺏기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말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 부모는 여기 전화기 꺼내가지고 이 전화기에서 성경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고, 성경책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옆에 공책을 노트를 하나 다 준비하셔서 펜을 들고 목사님이 말씀을 할 때에 정말 감동받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 아멘 하면서 받아 적으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납니다. 어떤 자녀들은 맨 앞자리에 앉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들이 가정 예배를 존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침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저녁에 제단을 쌓고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모든 믿음의 노독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족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가정에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린 것 어린아이들이 잘 보고 자라나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그 아이들이 장난꾸러기가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장난꾸러기로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 행동,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잘된, 그중에서 예배 교육이 잘된 어린아이들은 어디에다 내놔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앞자리에 앉는 것, 자녀교육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런 갓난아이일 때는 어떻게 하는가? 어떤 어머니들은 어디에 잘 가시는가 하면, 교회를 가면은 예배당엔 들어가지 않고 저 잠호방으로 아이를 안고 갑니다. 얼마나 핑계 좋아요? 아이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잠호방에서는 올바른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 어머니들이 아이들 데리고 모이면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고, 그러나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고, 그리고 뇌세포가 가장 많이 폭발적으로 폭풍 성장하는 요 어린 때에 어린아이들은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자라나야 되는데, 잠호방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기에 분주합니다. 그냥 교회에 갔다가 올 뿐이지, 무엇을 들었는지,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이런 기억 없습니다. 그럼 잠호방은 언제 사용할까요? 딱 2번 사용하시면 됩니다.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은 어머니가 모유를 수유할 때에, 사실 이 모유를 수유할 때에 잠호방에 하는 것은 문화에 관한 일이지,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모유를 수유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나라에 집회를 하는데 제가 잘 알던 자매입니다. 여기 골든엔젤스 같이 있던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던 자매예요. 이 자매가 돌아가서 결혼했습니다. 나이가 32전입니다. 제가 앞에 나서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줄 시간이 되니까 여기 가슴을 풀고, 그리고 아이에게,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이걸 뭐 가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 모유 수유하는 것이 가리려야 할 일이고 부끄러워야 할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한국 지금 문화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땐 잠호방에 가십시오. 그러나 다른 때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잠호방에 들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하면은 어린아이의 그 속옷이 젖었을 때에 이 기저귀를 교환하기 위해서 그때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 외에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맨 앞자리, 언제부터요? 갓났을 때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가장 좋은 것을 듣고 성장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육 하나만 제대로 시키면 나머지 모든 교육은 성령께서 그냥 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이에게 잔소리할 필요도 없어요. 공부 잘하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예배드린 것 한 가지, 부모가 이것 한 가지만 부모가 잘 가르치면 그 아이는 평생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젊은 부모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다 성장할 때까지 부모가 옆에서 돌봐준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가지만 잘 가르쳐 주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만 잘 가르치면 나머지는 어린아이들이 다 성령님의 지도를 직접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우리 부모들보다 더 훌륭하게 자라납니다. 예배 드리는 거 한 가지만 제대로 가르치면은요. 이제 우리들은 신명기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잊지 마라. 무엇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이것 잊지 마라. 그것을 집약해 놓은 것이 신명기 6장입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 특별한 태교가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작은 아들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마다 집안에 내려오는 이 태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분들 가운데 혹시 회임 중이시는 분이면 그런 분들을 보면 가장 좋은 태교 방법이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겠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기도 후에 사단과 3번 만나 싸우셨고 그때마다 기록되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그런데 3번 인용하신 성경절 가운데 2 성경절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사단과 싸우실 때에 2번째, 3번째 인용하셨던 성경절이 다 신명기 6장에서 나옵니다. 이 신명기 6장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그 미군 부대 안에 가면은 시내가그 회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 날마다 예배 드릴 때에 신명기 6장 4절이 빠지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이게 안식일마다 그들이 읽는 성경절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앞에부터 6장 4절부터 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신 그 일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자기에서 누웠을 때든지 먹을 때든지 항상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일러줘라. 리마인드 해줘라. 다시 생각나게 해줘라.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고 성경의 교육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 방법인데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라.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들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도록 권면하신 교과입니다. 이 가정에서의 교육이 잘 될 때에 자녀들은 나가서 칭찬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게 될 것이고 가정에서 예배교육,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이 잘 될 때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생과 구원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이런 모든 일들이 부모님들의 양어깨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이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잘 양육하고 잘 교육시켜서 우리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룩한 부모로서의 청직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과 또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과정 공부 시간에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모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되게 이렇게 FM적인 그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 교회 앞에 앉아 있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 또한 이제 또 가정에서의 또 교육이 이렇게 또 잘 됐을 때 그렇게 또 앞에 앉아서 그것이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또 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학교에서는요, 몇 가지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제 한 가지는 우리 선교부 이 말씀 집회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도 작년에는 한번 성선교회 그 집회 같이 그 우리 또 가족들하고 한번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코로나 사태 따로 집회는 없지만 이 안식일 여성 선교부 말씀 집회가 이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저번에 이 여름의 야영회처럼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이 어린이반에서 또 이렇게 열세기역절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카톡에 올라와서 보셨을 텐데, 혹시나 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이 그 김소영 우리 학생하고 또 조아람 우리 청년 지도자께서 항상 수고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또 우리 아이들의 그 기억절 암송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여성 선교부의 잠깐 그 말씀 집회 소개해드리면,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제 주제로 내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일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이제 매일 8시에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동영상이 아마 그 미주 교회 협회 그 웹사이트에 올라와서 아마 그 미주 교회 협회 강사 목사님으로는 이 안인식 목사님이 수고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앤드류스에 공부하러 이제 오셔서 이제 앤드류스에서 수학 중이신 안인식 목사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다 또 8시에 참여하셔서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동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성교부를 섬기고 있는 송경봉 집사입니다. 코비드로 인하여 지금 세상에는 말씀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클릭만 하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때에 굳이 여성성교부까지 말씀을 따로 찍을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앤드류스의 수학하러 오신 안인식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말씀의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10월 11일 일요일부터 매일 한 제목씩 나갈 것입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자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아픔과 눈물과 주님의 고통을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끄셔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큰 원동력이 되는 말씀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때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택하신 자로 미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영적으로 살아야지 우리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분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엄청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풍성한 역사가 이 말씀 집회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잡기가 참 어려운 시간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또 하루로 여기십니까? 오늘 저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은혜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일상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는 그런 귀한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또 저도 역시 하늘을 더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시간 속에 우리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You will be my witness in Jerusalem, all Judea, and Samaria, to the ends of the earth. Acts 1:8.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Acts 1:14.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Acts 1:14.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Acts 2:17. Serve wholeheartedly as if you're serving the Lord, not people. Ephesians 6:7.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gifts, but the same Spirit.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service, but the same Lord. 1 Corinthians 12:4-5.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gifts, but the same Spirit.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service, but the same Lord. 1 Corinthians 12:4-5.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Jeremiah 31:3.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Acts 9:15.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Acts 9:15.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but accepts from every nation the one who fears him and does what is right. Acts 10:34-35. The Holy Spirit that set apart from me Barnabas and Saul for the work which I've called them. Acts 13:2. The Lord will send his angel with you, and
will make your journey a success. Genesis 24:40.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love. Honor one another above yourself. Romans 12:10. Do not Do not steal. steal. Do not lie. Do not deceive one another. Leviticus 19:11. I am with you and will watch over you wherever you go. Genesis 28:15. 여덟 살 안샬은 바라나시 삼육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낯선 친구들과 선생님, 예수님도 모르던 막막한 시작이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간 어린 소녀에게 금방 새 친구들이 생겨서 함께 어울렸습니다. 안샬의 눈에 성경을 읽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낯설고 신선한 광경이었습니다. 안샬은 곧 성경 이야기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나시 삼육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Really, God has blessed me so much that I learned so many stories and so many activities in this church, and I like them so much. And my favorite story is Job. 바라나시 삼육학교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얻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 과정과 함께 건강 기별, 재미있는 교육 활동들이 어우러진 전인적인 교육 환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면 교정에 마련된 기도의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안샬과 친구들은 찬양하는 시간을 특히 좋아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배움의 기회가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라나시 삼육학교는 예수님의 기별이 아이들을 매개로 하여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는 센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매년 재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숙사는 비좁기 짝이 없습니다. 여학생 기숙사의 경우 작은 공간 안에 침대를 최대한 빼곡히 채워넣은 상태입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학교 헌금의 일부는 바라나시 삼육학교의 여기숙사를 확장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방 하나를 여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 안에서 총 25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형편입니다. 기숙사 증축이 완료되면 60명이 생활할 수 있어 더 많은 여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도 대륙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바라나시 삼육학교와 교사들,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supporting Mission Offering.